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방금 찬양하신 우리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는 5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있기까지 참 많이 희생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지금의 교회를 이루신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앉아 계셔서 찬양을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일남전도회, 일여전도 되시는 분들을 함께 존경하시고 또 이끄시는 대로 또 순종하시고 또 지금에 있기까지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다 여기셔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우리 어르신들은 또 젊은 우리 분들을 잘 교훈하셔서 또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셔서 건강하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예, 제가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인사 말씀을 먼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풍성한 교회 전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6일, 7일 있었던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들이 창원시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팀티칭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또 9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경남 동로에 제82회 제1차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수고해 주셔서 경남 동로에 속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50분 가까이 참석하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칭찬을 하셨어요. 준비부터 장소 제공부터 그리고 다과 준비하는 것, 식사 제공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교회와 뭔가 차별이 있다 하여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이때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요. 또 고 우리 신년자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참 가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의 제일 어르신이신 박정명 장로님의 가정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장로님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적으로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 식사 때에 떡과 과일을 제공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또 떡과 과일을 제공하시면서 글을 남기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직접 이렇게 인사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독하여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 신년자 권사 장례를 진행하면서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깊고 새롭게 알게 되었고 앞으로 저희 가족들도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박정명 장로에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예,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6절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입니다.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같이 읽읍시다. 요빠에 일어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2015년도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은 사실이었고 역사가 증명하고 문헌이 증명하고 고증이 증명하고 여러 가지 유물들이 증명하였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었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 증거들이 지금 말하고 있고 특별히 성경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주님의 사심이 나의 사심인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또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도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다요?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부활이 없다라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연고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절제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또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주께서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또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 나라에 가는 때가 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실제요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너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믿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보이니까 이것이 사실임에도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 기도에 힘쓸 때에 마침내 오순절 날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부활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인을 해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게 되었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서 주의 부활하심을, 나가서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내놓았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전파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바로 AD 30년에서 4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을 체험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돼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이 AD 30년에서 40년경에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방팔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먼저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누가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이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룻다라는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전파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면 특별히 이 기독교가 공인되지 아니한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너는 여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사람을 보내어서 기적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룻다에까지 이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룻다에 이르니까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아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8년을 누워있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이 사실이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전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성령을 체험했지요. 아마 그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 복음을 전할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8년째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 애니아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이것은 베드로의 강력한 믿음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에게 한 말씀이 기억나시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께 대한 믿음, 부활하신 그 믿음, 또 성령을 체험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에 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야, 네가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중풍병자가 8년째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했더라고요? 곧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 기억납니다만 주의 종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제 얼굴에 침 맺는 격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으면 뭐다 예? 네가 참 종이겠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더 확실한 가운데 뭡니까? 예수 믿게 할 일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로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 조목사가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 확실한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 더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전파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처럼 환난 날에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예수님께 하신 그대로 뭡니까?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대로 뭡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 루다에 무슨 일이 났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써 있었다고요? 루다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루다에 있었고 오늘 등장하는 이 다비다, 도르가는 어디에 있다고요? 요빠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루다와 요빠는 거리상으로 18km 정도 된답니다. 18km. 여기서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거리 개념, 수 개념, 세상 돌아가는 거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조목사 니는 참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할랬노 이런 싶은데 교회 무슨 일이 발생되어도요 이거 어떻게 손을 판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빨리 전화하는 거. 전화해서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딴 걸 못해요. 딴 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더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했는데 저는 다른 걸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루트하고 요빠가 거리가 몇 킬로에? 18km밖에 안 됩니다. 한 18분 정도, 15분 정도. 여기서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때에 그곳에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누구다고요? 도르가다. 다비다하고 도르가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 퀴즈 내는데 도르가하고 다르가가 아니고 뭡니까? 다비다가 같은 사람입니까? 틀린 사람입니까? 하니까 뭐다? 틀린 사람입니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다비다라는 말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오늘 광고가 안 나갔는데 우리 공영훈이가 지금 한만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독감이 걸렸는데 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열이 너무 올라가지고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난주에 중환자실에 급하게 가서 집중치료도 받고 있었는데 한만병원에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실에 있는데 한번 방문하셔서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공명훈이가 선교를 나가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자기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뭐다고 해? 공명훈인데 선교 현장에 가면 공명훈이라 안 하고 아십니까 여러분? 회복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회복 이렇게 하면 누구다고 해? 우리식으로 명훈이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명 하나씩 다 가지시라고. 그래서 도르가하고 다비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유대식 이름은 다비다고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였다. 그런데 이 도르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뭐하더라고요? 심히 많더니 37절에 그때에 병들어 죽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에 뭡니까? 병들어 죽을 정도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들어서 뭐 했더라고요? 죽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장례 문화가 다 틀립니다만 당시에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하루 만에 뭡니까? 장사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5장인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베드로의 말을 불순종해서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죽게 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고요? 즉시 장사치고. 그리고 유대에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것이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가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뭡니까? 아랍에서는 바로 뭡니까? 모래사장에다가 모래사막에다가 장사해버립니다. 이 당시에도 사람이 죽게 되면 하루 만에 뭡니까? 그냥 다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가 도르가 하나만 씁시다. 저도 헷갈린다. 도르가 하나만.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는데 하루 만에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37절에 보니까 병들어 죽음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치러야 될 건데 장사를 치르지 아니하고 시체를 씻어서 이 어디에요? 다락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왜 했겠어요? 그만큼 이 도르가를 뭐 했더라고요? 사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르가를 뭐 했더라고요? 아꼈더라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으면 그가 죽었음에 즉시로 장사하지 아니하고 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그를 너무 사랑하여서 바로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몸을 씻어서 뭡니까? 다락에 시신을 누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때에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 요빠에서 가까운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간청하여서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셔오니까 베드로가 그 시체가 누인 다락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락에 올라가니까 어떻다고요? 많은 과부가 베드로 옆에 서서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뭐랍니까? 지은 쏘고 그리고 겉옷을 다 내보이면서 응응응응 울더라는 것입니다. 자,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어떻게 하며 울며 또 어떻게 해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쏘곡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도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의 성품이 어땠을까요? 선행과 구제에 전형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6절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으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선행, 그의 구제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를 그토록 사랑하여서 하루 만에 장사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몸을 씻어서 다락방에 누이는 이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도르가의 성품이 바로 이 선행과 구제에 전념한 나머지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헌신적인 봉사자가 누구였다고요? 도르가였다. 또 말씀을 유추해보면 39절에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쏘곡과 겉옷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봉기술로 손수 옷을 만들어서 많은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자가 누구였다고요? 도르가였다. 이 도르가는 자기가 가진 그 재능으로 큰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뭘 했다고요? 쏘고 겉옷 이것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던 자가 누구였다고요? 도르가였다. 그는 풍족한 생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에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쏘고 겉옷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사랑을 만사했더라고요. 실천하는 그런 실천적 사랑을 소유한 자가 바로 누구였더라고요? 도르가였더라. 이렇게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도르가의 성품을 한번 유추해서 살펴보면 그는 헌신적인 봉사자였다. 병들어 죽을 정도로 헌신한 자가 누구였더라고요? 도르가였더라.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따라 그 재능을 십분 발휘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재능을 기부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더라고요? 도르가였더라. 뿐만 아니라 이 도르가는 가난한 중에도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쏘곡과 겉옷을 지어서 그 사랑을 실천한 그 자가 바로 누구였더라고요? 도르가였다. 여러분, 이는 도르가를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도르가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구속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도르가는 많은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42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이 많은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몸소 실천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낸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도르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산 증인의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도르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도르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만 이 도르가의 평가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나도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교훈을 삼자는 겁니다. 도르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것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만큼 그 사랑을 뭐 했더라고요? 그대로 적용하여서 실천하는 사람이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행일치라 합니다. 믿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실천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참인가 가짜인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보셨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이 장례식 중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제게 감동을 주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되었어요.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유가족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가족들에게 울고 싶으면 울으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절제를 시키는 것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요? 그것으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박성사님 막 찬양하는데 저는 뒤에서 울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냐.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지금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건 앞에 환경 앞에 네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 네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이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신행일치의 삶이 과연 있는지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스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고 삶 가운데 믿음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도르가가 헌신하는데 헌신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가 뛰어나고 값진 것으로 또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재능을 따라 재봉 기술을 가지고 뭡니까? 속옷을 지어 입히고 겉옷을 지어 입혔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재능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각자에게 하나님께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세우는 게 뭡니까? 내 형편, 내 처지를 내세워서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을 뭡니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선물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주신 재능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먼저 따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먼저 따진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입니다. 처지와 형편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지. 그 처지와 형편 하나님 그것 안 보십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지. 사건이며 환경이며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뭡니까? 형편을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본다고요? 그런 형편 중에 있는 누구를요? 당신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뭘 본다고요? 당신을 본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당신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게 된다면 그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 내 처지 형편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지와 형편 안 봅니다. 하나님 물질 안 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물질 본다고요? 아닙니다. 누굴 본다고요? 여러분 각자를 봅니다. 여러분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본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각자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나머지 것들도 누가 풀어가실까요?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기적으로 바뀌어지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 교회밖에. 내 형편, 내 처지가 이러니까 No, 아닙니다. 내 형편, 내 처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처지와 형편은 하나님 안 보십니다. 지금 당신을 주님은 보시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도르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도르가가 헌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뭡니까?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만 유가족들에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발인식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찬스가 와가지고 제가 무엇을 느꼈냐니까 우리 이호실 옆에는 웬 분인가 모르겠는데 건조화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발인식 똑같은 시간에 있었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발인식을 하고 있고 옆에는 가족만 딸랑했어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 건조와 자기 명예와 건세를 따라서 뭡니까? 절비하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거다 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적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발인식을 드리는데 우리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옆에 있는 데는 가족만 달랑들어요. 가족만. 우리는 천국에 편안하게 가셨으니까 후일 다시 만날 날 기약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성교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박장로님의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박장로님의 가정을 존경하고 또 그렇게 사랑의 표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도르가가 죽고 나니까 그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많이 참석해서 옆에서 우는 거예요. 어제 오후 늦게 우리 박 전도사가 또 왔어요. 아니 오지 말았는데 내가 주보 다 하면 된다고. 그 찾아왔어요. 자기 본분 지킨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야, 제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내 죽으면 발인식 때 사람 몇 명 오겠노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저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가지고. 그래서 도르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도르가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많은 자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함께 했더라는 것 아니겠느냐. 뜨거운 사랑의 교제와 헌신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동안 교회 성장만 외쳤어요. 교회 성장 외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친밀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기적으로 변하고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요?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요? 필요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과 교제가 뭡니까? 건강한 공동체로 만든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스스로가 나는 과연
도르가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도르가처럼 헌신하고 도르가처럼 주신 재능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도르가처럼 그렇게 친교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앞뒤 자고 계시는 분들 한번 물끄러미 한 쳐다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도르가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서로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제 남은 생에 주 오실 날 가까웠어요. 얼마 남지 않은 세월 가운데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람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몇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선행을 베푸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찾아갑시다. 9절. 시편 112편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리로다. 아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야면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리로다.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교회를 먼저 생각해. 교회를 먼저 생각해. 내 형편과 처지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도르가의 삶, 그리고 천국으로 환송해드린 우리 고 신년자 권사님, 그리고 박 장로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 모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지금 우리를 다 보시고 있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도르가의 죽음을 두고서 안타까워하고 도르가가 선행과 사랑을 구제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사랑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울면서 함께 지은 쏘곡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들이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 장로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며 선행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